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랍니다. 소금.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이 주어주신 이름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비유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잘못 기억하지 마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쓰이는 쓰임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이 가지는 특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집에 지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버린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지지 밟는다. 뭐 이런 뜻이죠. 아무 의의가 없다 이 말,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면적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구체적인 내면의 존재는 의미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소금이다. 그리고 또 빛이다도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소금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이렇게 소금을 쓰실 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고혈압, 내지는 당뇨, 심장병 이런 걸로 고통당합니다. 의사들은 그것의 원인이 음식을 짜게 먹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좀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싱겁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싱겁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간간해야 맛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우리 식생활에서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보러 소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은 아시다시피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을 보존합니다. 그게 없으면 맛이 없고 보존할 수가 없이 썩어버립니다. 이 필수적 존재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의 필수적인 존재인 소금처럼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때에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 월급을 소금으로도 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막 소금으로 이렇게 돈처럼 활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이렇게 월급이 뭔지 아시죠? 월급. 샐러리예요. 샐러리. 그게 이제 소금에서 비롯된
영어입니다. 우리 지금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셀러리움이라는 라틴어 언어에서 셀러리로 이제 변화해서 급료가 월급이 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큼 소금이 대단히 중요하고 값비싸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값비싼 존재인데 귀중한 존재인데 가만히 보면은 값싼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번에 통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인구가 63%인가 4%래요. 일반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교회를 신뢰한다는 프로테지가 64%도 난 기분 나쁜데 신뢰 안 한다가 64%래요. 집사님.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어떻게 이 귀중한 소금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금같이 귀중한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금처럼 귀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소금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소금이니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죠. 성분.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염장을 많이 해서 생선이나 뭐 이런 거 보관했다가 이제 먹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뜨거운 해에 빨리 상하니까 염장을 했어. 여러분, 민물이 썩어요? 바닷물이 썩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왜? 민물이 썩지요? 바닷물은 안 썩어요. 왠지 아세요? 소금 때문에 그래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니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회가, 세상이 썩어갈 때 썩지 않게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뭐 세상에 부정부패가 뭐 만연돼 있잖아요. 다 뒷돈 요구해요. 뒷돈. 뭔가 편의를 봐주려면. 뭐 그게 고쳐진 것 같지만은 표면적으로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뒤로는 다 해먹는다는 거죠. 뭐 기독교인들도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행하면 우리 사회가 썩지 않을 거예요. 바닷물이 소금이 있어서 썩지 않는 것처럼.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뭐 집회를 한다, 시위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썩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뭐 옥사라는 자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 그러니까 민물이 되어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게 하는, 소금이 없어서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절이는 역할을 합니다. 절인다.
절인다라는 거 알죠? 조원군. 배추를 절인다. 김치할 때. 그렇죠? 배추가 절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서지죠. 상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우리 조원군 말씀도 맞아요. 다 부서집니다. 절이지 않으면. 절이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도 않고 부드러워져. 온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정말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서 말씀 속에서 온유란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지, 부드러워야 되는지. 부드럽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칠다. 우악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툼이 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결국에는 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잘 융합해요. 잘 녹지요. 형체가 없어져서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뭐죠? 희생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희생, 온전한 겸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희생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잘 녹아들어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히 온전한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귀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또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맛을 냅니다. 맛을 낸다라는 거는 음식을 뭐 맛있게 만든다 이거보다는 세상에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세상을 재미있게 만드는,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야, 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재밌고 그냥 또 만나고 싶고 행복해. 아, 저분 만나면 되게 기뻐. 뭐 이런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단다. 아, 저 인간은 막 교회 다닌다는데 뭐 그냥 친절이가 나. 만나기가 싫어. 억지로 만나야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만나기가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억울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아픈 것들도 풀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재밌게 해주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맛을 내는 것.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이 막 부풀어 올라서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절인다 그랬잖아요. 절인다. 그걸 보면은 그 흡수력이 되게 강해요. 그죠? 소금이 다 흡수가 잘 돼요. 옛날 그 군대 그 테니스장 보면은 이제 테니스병이 있어요. 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뭐 사단장이 오시고 뭐 또 상급자들이 와서 하면은 완전히 뭐 종처럼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봉사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오노는 더 힘들어요. 그 이제 이렇게 하드 코트가 아니라 마사토를 또 써요. 군대 테니스장이 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사토라고 해서 아주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물에 젖겠죠? 그 비 온 뒤에 뭘 뿌리냐면 소금을 뿌려요. 소금. 그러면 마사토가 뽀송뽀송해지고 좋아집니다. 그 마사토에 잘 스며들어서 테니스장 흙을 뽀송뽀송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잘 흡수되는,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뭐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융합, 함께함. 뭐 타정교훈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다 함께 살자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특별히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그들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외된 자들과의 만남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너는 왜 죄인들하고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니? 유대인인데 넌 유대인 값도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난 그건 몰랐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염전 갯벌이 있잖아요. 뭐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금물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소금을 만들면 그 바닥이 굉장히 단단해진답니다. 흙이 그 물렁물렁한 갯벌이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 비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민감해서 옳은 것은 적극 수용하고 그런 것은 용기 있게 잘못되었다 지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뭐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담대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복음 전파에 선봉에 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깨끗하게. 부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런 것들이란다.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잘못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냥 뭐 이렇게 죄과를 뭐 달게 받아라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 정화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정된 잘못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옛날에 그 쓰던 은그릇, 놋그릇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으로 해가지고 소금으로 다 닦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악에 찌든 모든 것들,
사회, 공동체, 사람 할 것 없이 다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도 그런 부정한 것, 잘못된 것, 불의를 보고 못 견뎌 하셨어요. 그냥 개인적 감정적인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 정의로운 외침이신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이 막 분노했다, 화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냥 불의를 보고 못 견디신 것이지 막 그냥 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화를 내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자꾸 화를 내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안 돼. 큰 소리 치고 뭐 그냥 야단 법석을 떨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총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금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생명.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들은 다 살리라. 살아있는 자도 계속 살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불의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생명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전주입니다. 전전주죠. 뭐 다음 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 때 이런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훈련받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사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같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별로 뭐 다른 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순절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들을 무장시키고 나서 세상을 살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는 그 사순절에는 진정한 참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잘 훈련해서 사순절이 끝날 때는 그래도 조금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떳떳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떳떳하게 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소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소금의 특성들을 잘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그래? 잘 있다가